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러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야 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은 후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섬뜩한 얘기죠. 사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바쳤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중에 일부를 떼어놨다가 부부가 다 죽었다는 얘기니까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서에서 제일 비극적이고 불쌍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다. 구약 성서에서는 사울 왕이 그렇고 신약 성서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비극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만 따로 떼어놔서 읽어도 이런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뭐 죽이기까지 이런 생각 들죠? 당연히 들죠. 아니 그럼 벌 주고 말지, 그게 잘못된 일이면 벌 주고 말지 죽이기까지. 게다가 그가 들은 이 저주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는 아주 극단적인 저주의 말, 성령을 속였다느니 하나님을 속였다느니 사탄의 꼬임에 빠졌다느니 이런 얘기는 흔하게 하는 욕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말을 듣고 죽기까지 했으니 참 안타깝죠. 이 얘기만 따로 떼어놓고 읽어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했듯이 세리장 삭개오 얘기랑 같이 읽으면은 이거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삭개오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고 실행을 했겠죠. 실행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실행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후에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복된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즐거운 얘기죠. 행복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 이 사람들이 행복한 게 배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불행한 게 너무 이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을 한 베드로란 사람은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난했던 건 뭐냐면 네가 맹세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그겁니다. 다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킨 사람은 이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려도 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맹세를 깬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을수록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이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좀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이 벌어진 일을 이유가 있다,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합리화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아니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든지 이 행위를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때는 그럴만했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뭐라고 했냐면 맹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맹세. 세 가지 이야기에 다 맹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데는 명시적으로 맹세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삭개오도 맹세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맹세했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맹세했습니다. 근데 맹세를 지키지 않은 거죠, 두 사람은. 그리고 삭개오는 지켰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맹세인데 이 맹세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그 맹세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맹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시대, 예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맹세라 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맹세를 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지중해 문화권에 속해 있었어요. 구약성서 시대에는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끼어 있었죠. 근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는 천하로 통일했잖아요, 그자가. 그리고 로마를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에집트 포함해가지고 거의 다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봐서 하나의 문명이고,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문명권이었는데, 그 지중해 문명권에서 맹세가 갖고 있는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요즘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보니까 약속은 뭐 의뢰 안 지켜도 되는 거, 노력을 해봤으나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겠다 약속하는 건 저놈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다 저 안 지킬 거를 알아요.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 거짓말인지 다 합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뻐젓이 해요. 지금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쑥 들어가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김포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에 우리도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쟤네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의뢰 그러려니, 쟤네들은 다 그런 애들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기원전 1세기에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했을 때 같은 데는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맹세를 했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을 때 그 맹세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형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형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그 거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맹세를 했는데 안 지켰다. 그 사람은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왕따를 당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삭개오 세리장이 부자였지만 그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였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친일 부역자였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 식의 왕따예요. 그런 식의 왕따를 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랬냐면, 야,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고 죄인도 감싸는 훌륭한 사람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저거 죄인도 못 알아보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honor and shame culture라고 붙였어요. 존중과 수치의 문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그 룰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그 무언의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무언의 명령, 관습,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어떤 형법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맹세를 어긴 사람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맹세를 어긴 사람은 형법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이 언 앤 쉐임 컬처에 의해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맹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거 꼭 할게, 내가 꼭 약속을 지킬게, 이게 맹세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걸 꼭 할게,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약속할게, 내가 꼭 지켜, 이게 맹세입니다. 이게 맹세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딱지가 붙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무신론자 딱지가 붙는 겁니다. 무신론자. 요즘은 무신론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일 수도 있어요. 야, 아직까지 종교를 믿고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고 무신론자가 대우를 받는 사회입니다. 지금은. 물론 무신론자도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니까 뭘 다 제가 존중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무신론자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한 분야에서는 엄청난 전문가고 권위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야,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걸 자기의 어떤 그 전문성, 그 분야, 그 권위를 힘입어서 무신론을 막 설파하고 종교를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책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종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무신론은 지금 그렇게 욕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기원후 1세기의 지중해 문화권에서 무신론자라 그러면 완전히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딱지가 붙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지 않았으면. 왜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이런 몇 가지를 드는 겁니다. 첫째로 이게 언어 앤 쉐임 컬처의 산물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역시 이런 대접을 받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하는 거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는 개인이라는 존재가, 우리 개인이 중요하잖아요. 지나치게 뭐 개인주의적으로 나가는 건 문제가 있어도 개인의 가치를, 인격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고 있죠. 근데 이 개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드러진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개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집단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잘못했냐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갖다 썼다 그랬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아이디어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공동체의 이상과는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 같으면 개인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개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라는 개인은 없었어요.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상의 다양한 해설을 내놓고 있는데 이상의 세 가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해설하는 아직까지 신약성서 학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렀을까? 그러니까 맹세를 어겨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돈을 빼돌려서. 둘은 연관되는 거지만, 둘은 연관되긴 되지만 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맹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맹세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냥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신을 두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신을 두고 하는 약속,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 약속을 꼭 지킬게.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신이 나에게 이런 벌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게 맹세예요. 그런데 이런 어법이, 이런 맹세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만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면 좋은데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arn and shame 컬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신의 이름을 두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믿어주니까 그런 약속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요번에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들었던 저도 황당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 제가 바로 밑에 동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직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였다고 제 동생은 기억하는데, 제 동생도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저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갔는데, 제 동생이, 자, 지금도 믿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제 동생이 그 집회를 하는데 빌리 그레함이 막 설교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녀를 목회대로 바치실 분 일어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보니까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이번에 장례 치르고 나서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래서 야, 너 똑바로 제대로 본 거야? 확실해? 그랬더니 확실하대.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더래, 거기에.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제가 결심해서 됐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혹시 서약한 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발했다는 게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 귀에는 아주 무슨 폭탄 같은 그런 선언이었어요.
뭔가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이겁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그대들은 또한 들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맹세한 건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맹세를 아예 하지 말래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시오.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시오. 이보다 더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겁니다. 맨 마지막 센텐스가 압권인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지나친 신앙의 표현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지킬 자신이 있어서 맹세하는 거,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악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풀이하면 이거예요. 왜 네 것도 아닌데 네 것처럼 행해? 하늘이 네 거야?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해? 땅이 네 거야? 왜 땅을 두고 맹세해? 예루살렘이 네 거냐? 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해? 심지어는 네 머리털이 네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그냥 단순히 맹세에 관한 얘기만 아니라 그걸 포함해가지고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그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심지어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좌지우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두고 그런 약속을 하냐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맹세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지킨다고 목소리 크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고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재산을 바치기로 했다가 빼돌린 사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겪은 운명, 그거는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2장 4장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고 서로 찬송하고 뭐 그러면서 살았다. 서로 찬송만 하고 못 삽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더욱이 그래요. 일 하나 못 살아요. 그리고 어느 누가 암만 작은 공동체라고도 해서 이런 편리하게 표현할게요. 공산주의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공한 데는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게 아니에요. 본성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냐? 경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국가라는 큰 단위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몇십 명만 모여있는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사정이 다 달라서 그렇게 못합니다. 자꾸 알력이 생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의지에 기대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의지를 기반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잠시 이루었던 공동체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도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제도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제도를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그런 쪽으로 가까이 가도록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아주 극단적인 자본주의자들도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걸 다 용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럽의 그 부유한 나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세금 많이 내도 감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그만큼 받고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립됐다는 뿌듯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뒤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다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제일 앞서가는 교단입니다. 무익한 목사를 배출하고 문동환 목사를 배출하고 김재준 목사님이 시조고 이런 정말 앞서가는 교단이에요. 근데 지금 2023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학회를 하는데 지금도 김재준의 사상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김재준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됐어요. 자꾸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뒤로 가지. 뒤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아이디어란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이디어를 하지도 않았고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사회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지금은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때지 자꾸 뒤로 돌아가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는 죽을 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추모할 겁니다. 너무 안 됐어요. 너무 불쌍해. 이러고도 죽어? 근데 이거보다 더한 짓이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버젓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그랬죠, 제가. 자, 교회에서 목사직을 세습하려는 교회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 대형교회입니다. 다 대형교회. 큰 교회가 세습해요. 우리 교회 제 아들이 신학교 가서 세습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환영할 거예요. 세습 제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들한테 너 뭐 신학교 갈 생각 있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댕겨가지고 그랬더니 안 간대. 자기 절대로 안 간대.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우스개고, 다 큰 교회를 세습합니다. 큰 교회가. 왜 세습하는 줄 아세요? 재산이 많아서. 그건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의가 있어서 세습합니다. 부정이 있어서 세습하는 거예요. 딴 놈한테 목사직을 넘겨줬다가는 이게 드러나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 저는 그런 얘기 안 보기로 했어요. 너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혈압 올라가가지고 그런 얘기 안 보기로 했어요. 한 초대형 교회가 재물을 보던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들리는 소문에 비자금이 900억이래. 그 교회 자식한테 물려줬습니다. 그 자식 젊었을 때는 멀쩡한 친구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대형교회 목사 아들답지 않게 참 좋은 애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조금 있다가 성찬식 할 때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우리 사회에 삭개오 같은 분에 관한 영화가 나왔다 그래서 그분의 예고편, 그분 이야기의 예고편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뭐
다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 분에 넘치게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는 근근히 갑니다. 여러분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요. 그런 돈 있으면은 여러분 직원을 한 푼이라도 더 주십시오. 특히 미니멈 받고 일하는 사람들 한 푼이라도 더 주세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법,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서 잠시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